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정적 시그널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되게 어둡고 우울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제 겨우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황폐한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상황, 뭐 풍성하고 풍요롭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겠지요. 사실 되게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성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내가 언제 봤대요?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밤은 대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낮과 밤을 의미하는 밤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밝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밤과 같고 어둡고 되게 우울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멘탈적으로, 요즘에 멘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멘탈적으로 되게 어둡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찾아오지요. 좋을 때만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을 때도 있는데요, 되게 암울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 때문이든 시련 때문이든 역경 때문이든 우울감 때문이든 뭐 실패 때문이든 좌절 때문이든 매너리즘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정체 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밤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반성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반성적 사고를 해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실수는 없었는가? 판단 착오는 없었는가? 내가 불신의 모습은 없었는가? 이거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보자는,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6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3절과 4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조들이 어쩌다가 망했는가? 무엇이 잘못이었느냐? 무엇이 죄였느냐? 그 망한 이유가 뭐였느냐? 돌아보며 반성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무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망한 길로 갔던 조상들의 길로 따라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 이런 거죠. 생존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존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거예요. 생존 때문에 오늘 하루 살려고 뭘 포기했다고요? 영생을 포기했다고, 영원히 살 것을 포기했다고요. 바보들이죠. 하루 먹을 밥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했다, 천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아주 한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돌아보면서요,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런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결정과 어떤 선택에 대하여서 이것이 과연 믿음의 선택이었는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클루지 이야기 드렸죠. 클루지가 뭐라 그랬죠? 되게 쓸데없고 바보 같은 습관이나 생각들, 되게 무익한 것들, 하찮고 의미 없는 그런 것들, 우리의 습관에 배우는 게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정말 하찮은 것들 때문에 뭔가를 내가 결정하진 않았을까? 내가 정말 이런 무의미한 것들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옷 좀 이쁘게 입겠다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혹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반성적 사고를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조직의 팀장이라고 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팀과 조직에 엄청난 자산이 될 만한 인재를 거절한다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하진 않았는가. 교회로 따지면 내 감정이나 내 편리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방치하지 않았는가? 이거 반성적 사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어떻게 했지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나 몰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는 그냥 지나간 거지만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 선택 때문에. 내가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성적 사고가 있어야지요. 정체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체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반성과 그 이후의 책임은 어떤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행동을 낳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성전을 다시 짓자. 반성을 통해서 돌아보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책임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은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되겠죠.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원인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인정하고요. 클루즈가 있다면 그 겸허히 버릴 줄 알고 그리고 나서 뭐 하자고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자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위기의식을 가지라. 위기의식을 가져라. 자, 10절 이하에 보면 화석류 나무에 선 그 선자의 환상이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요, 다른 말탄 자들에게 세상을 둘러보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보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요, 여러분들, 온 우리의 삶과 온 우리의 말과 온 우리의 마음들을요, 천사들을 통해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 두루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다 일일이 보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고를 받으신 후에 세상 사람들의 형편을 다 둘러보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만 읽을까요?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므이라. 아멘.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 둘러보고 난 이후에 그 모든 둘러본 자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보고가 이랬잖아요. 그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랬더니 15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한다. 아니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다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요, 아무런 위기의 의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부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에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랄 수가 있느냐? 아니, 믿음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저들이 어떻게 아니래 할 수 있느냐? 위기의식이 어떻게 저렇게 뚱것만도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페르시아를 향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페르시아의 문제가 뭡니까? 제국 확장성에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숨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 확장에, 자기 성장에 눈 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만 바라보며 존재했던 페르시아. 전혀 위기의식이 없었던 그 페르시아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페르시아처럼 될 수 있죠. 관심이 그저 내 스펙 쌓는 거, 연봉 올리는 거, 그저 그냥 좋은 사람 하나 결혼하는 거, 어떤 성과 올리는 거, 내 일, 내 가정, 거기에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 위기의식 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밤에 왜 왔냐고요?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밤에 왜 왔냐고.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사이드라고 하면 메인인데요. 메인 주제인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왔을 때에 긍정적 시그널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긍정적 시그널을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일, 말 타고 서신 일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가 뭡니까? 화석류 나무는요, 일종의 상록수 같은 나무라고 해요. 상록수. 늘 푸른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늘 푸른 나무. 긍정적인 신호예요? 부정적인 신호예요? 늘 푸른 나무에 한 분이 서 계시대요. 긍정적 신호예요? 부정적 신호예요? 긍정적 신호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타고 있대요? 붉은 말. 붉은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붉다는 것은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요, 강렬하다 이런 이미지 갖고 있어요. 강렬하다, 강력하다. 적토마. 강력합니까? 약합니까? 엄청 강력하잖아요. 적토마. 최고의 명마잖아요. 강력하다는 거죠. 붉은 악마. 왜 붉은 악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악마라서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강력하다는 뜻으로 붉다고 한 거 아니에요. 붉은 전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붉다는 거는 강렬한 강력함인데 지금 이 사람이 화석류 나무, 늘 푸른 나무 사이에 서가지고 무슨 말을 타고 있다고요? 강력한 붉은 말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신호입니까? 부정의 신호입니까? 긍정의 신호라는 거죠.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상황은 밤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우울합니다. 진짜 기분 꽝이라는 거예요. 기분만 별로가 아니라 몸도 막 아픈 거예요. 하는 일만 안 되는 거예요. 막 꼬이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관계는 갈등이 있고, 돈은 없어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뭐 누구 하나님 막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짜증나고 복잡하고 되게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밤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수도 없이 오는 부정적 시그널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적, 저것도 부정적. 그러면서 더 실망하고, 더 비관하고, 더 불평하고, 더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를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이 지금 긍정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에게 지금 환상을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니 16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스가랴는 부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인데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겠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과 마귀가 주는 부정적 시그널이 있는데 그거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그널을.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시그널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아합 시대에 엄청난 기근이 임했죠. 3년도 넘게 비는 그냥 아침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그러죠. 진짜 상황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라는 거예요. 긍정의 시그널을 붙들었어요. 저 멀지나 저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을 보았을 때에 그 시그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왔잖아요. 삼손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눈 뽑혔죠. 보세요. 눈 뽑혔죠. 머리털 다 밀렸죠. 힘 다 빠졌죠. 다곤신전에서 맷돌 가는 송아지들이나 가는 그 맷돌 가는 짐승과 같은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최악 중에 최악 아닙니까? 눈만 뽑혀도 최악 아니에요? 근데 눈 뽑히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재밌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정의 시그널을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잖아요. 이때 삼손이 이 긍정적 시그널을 붙들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되게 많은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붙을 거냐는 거예요. 맨날 어두운 면만 보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 세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불평거리, 불만거리, 부정거리, 불안 요소만 보고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는 거죠. 주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 시그널을 볼 줄 알아야죠. 아이고, 우리는 뭐 사람도 없고 뭐 맨날 이럴 거예요? 오늘의 긍정적 시그널, 지름이가 맞잖아요. 긍정적 시그널,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 시그널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성장이라도 볼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장을 주셨구나. 제가 특세 때 첫째 날, 둘째 날이 막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리고 특세인데 이거를 집사한테 집어 넣어버리고 싶더라고. 보세요. 전교인 특별사가 기도했는데 나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었는가. 이게 집어 듣고 싶었다니까. 근데요,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긍정의 시그널이 있더라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더라고. 아, 남아있는, 나오신 몇 사람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구나. 이 긍정의 시그널 아니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잖아요. 그럼 그거 붙들고 나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힘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남겨져 있대요? 7,000명이 남겨져 있다. 하나님을 떠난 수십만 명 바라보면서 실족해 있던 엘리야에게, 아니, 야, 그 수십만 명 떠난 거 바라보지 말고 남겨진, 적은 무리들이지만 남겨진 자들을 봐라. 저들 통해 주님이 행하신다. 긍정의 시그널을 붙드는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순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 신에게는 몇 척이 남아있다고요? 12척이 남아있어요. 그걸로 한 300척 되나요? 적군이? 다 때려 부쉈죠? 다 때려 부쉈어요. 이사야도 그러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디도서 1장을 보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보이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다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긍정의 시그널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전도대회인데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도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긍정적 시그널로 봐야죠. 주님이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주실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려 하시나 보다. 그 주님의 긍정적 시그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밤이 올 때 붙들어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반성적 사고와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두 번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만 주시는 긍정적 시그널을 붙들 수 있는 되기를 축복합니다.